어둠을 쫓아서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강이 흐르는 게 생명수예요. 말씀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몸이 연합돼. 왜냐하면 그분의 몸에서도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외에는 될 길이 없어요. 예수님과. 다른 길로 한 몸이 될 길이 없어요. 절대로. 그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다면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임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의가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좋은 씨로서 고운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되어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소재. 향기로운 화제를 그 소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물이에요. 흠양하는 제물. 그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예요. 영적 예배자. 자,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는 이 땅에 이제 빛과 어둠의 생명들이 이제 존재 나오지만 이렇게 증거했지만 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진리의 빛으로 나오는 빛의 생명들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추수 때 이제 추수 때니까 이제 이 빛으로 나오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빛은 모든 민족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에 모든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하늘의 비밀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재림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돼요.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초림에 오신 주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 알지만 마지막 때의 영의 생명은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초림에 오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자이신 그분이 내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신부가 돼버려요. 신부. 그게 영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제.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은 초림도 구원주요 마지막에 재림도 구원주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에 임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인 것을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들은 지키고 가는 거예요. 아, 신실하죠. 근데 그들은 본질이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벼슬 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명 자체는 그들은 이미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엔 구원줘서 우리 죄를 사했지만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는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자. 네. 왜냐하면 영의 생명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도적과 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 자기 신부 데리러 가는데 예수님이 도적질 하는 거예요? 저 결혼식 날짜도 안 가르쳐주고 와가지고 신부를 그냥 얼로 메고 가요? 아니죠. 신부들은 자기 신랑과 결혼하는 날짜를 다 안다는 거죠. 그래야 준비하는 거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그들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얘기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몸에 들러붙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러붙는 열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들러붙어야 돼. 근데 들러붙는데 왜 들러붙느냐는 거지. 왜? 아니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에 들러붙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상한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초림 때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드려져서 주님이 하늘 보좌로 갈 때 창자국도 있고 손에 못자국도 있는 것은 제물의 모습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초림의 주님의 사명은 화목 제물, 이 땅에 죄를 대속해야 되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보좌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왕의 왕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초림에 재물의 모습.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일찍 죽임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모습. 근데 그분이 재림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로서 온 하늘과 땅을 통치해야 되는 그분이 재물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이 재물의 모습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체는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체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에 들러붙게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들러붙게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때 말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남자가 첫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그 남자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이 남자가 휴고되는 거죠. 휴고. 올려간다. 휴고된다. 왜 휴고되느냐? 그분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휴고되는 거예요. 네. 요들을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고 해요. 남자의 부활 생명. 더 좋은 부활의 생명. 네. 자,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주의 재림 때 되면 공중 재림 때 그들은 빛의 생명으로 나와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들은 휴고돼 버리는 거예요. 왜 휴고되냐? 어둠 안에 거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 안에 거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 안에 거해 있는 종들은 그들은 흉년 기간에 마지막 대환란 7년 대환란 기간에 이 세 곡식을 먹고 그들은 반드시 굵은 베옷을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돼. 빛의 갑옷이 아니고 그들의 그 굵은 베옷은 제 사함에 대한 표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마음판에 인을 치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래서 성령이 인을 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고되는 그들은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선악과 나무의 실과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의 나무라는 것은 선의 열매도 있고 악의 열매가 하나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 나무에 연합됐다는 것은 그 나무 자체는 어둠, 죄와 사망의 법, 어둠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에는 선의 실과도 있고 악의 실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실과라는 것은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나오는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그 실과는 악의 열매도 있고 선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영의 생명이 있다면 그들 자체는 어둠에 거할 수 없는 실과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의 열매가 한 나무 안에 같이 맺힌다는 것은 그 나무 자체는 이미 죄가 범해져 있는 이런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에 매이는 실과는 그들은 온전한 열매로 나와버리죠.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생명나무의 실과만 걷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냥 널널하게 놀다가 다 같이 막 신나게 놀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면 얘들아 이제 준비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 옷만 딱 갈아입고 말씀을 준비해 딱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는 거야. 이거에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거에. 왜? 너 빚졌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영생으로 내가 인도한 빚 받았잖아. 빚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7년 동안 고생 꽤 했어요. 저도 죽음이 다 왔는데도 하나님이 너 나에게 빚졌다 할 때 진짜 내 영생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을 뿐더러 빚졌다는 게 정말 빚이 졌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충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는 고충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축복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어떤 거에 제가 미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들 이거 모르잖아요? 세상 끝다음에 싸움 나고 승질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아차 내가 빛의 아들이지 그리고 또 없고 또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네. 근데 완전히 각오가 되고 죽잖아요. 자유해져. 왜 자유냐면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 그 은혜는 끝도 없이 한량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갖다 부어도 들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로운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끝없이 부어주세요. 근데 메인은 아직 안 나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메인은 하나님이 아직 줄할 때 줘야 될 거예요. 네. 근데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 때도 올 것 같아요. 그건 다 알려야 되니까. 장래에 대한 일들을 알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계시록에 있는 일곱 나팔도 다 풀어야 될 것이고 다니엘서도 풀어야 될 거고 다 있는데 마지막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죠. 네. 절대 그러지 안 되면요. 여러분 뭐 휘호되는 날짜 알았다고 큰 의미 없어요. 그것만 알면 뭐한대. 26년 된다고 해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2026년이 정말이다 그러면 내 안에 열매가 그때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성령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말씀 들어보니까 좀 질리는 것 같은데 또 혹시 모르니까 다리나 하나 걸쳐놓자. 이게 걸쳐있죠? 그러면 못 가요. 26년 되면 못 가요. 그때 놓치면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야 돼요. 후 3년 반. 너무 진리를 많이 알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다음에 알아야지. 그거 아니면요. 나중에 점점 시간이 돼가면요.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까딱 잘못하면 후 3년 반 들어가냐고 그날만 생각하고 있어. 그날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때가 되면 온전하게 내 안에 있는 열매가 하나님이 흠없이 거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혹시 모르니까 한 자리 걸쳐놓고 또 아니면 요로 빠지고 이렇게 해서 걸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지금. 아니 뭐 손은 안 들어도 돼요.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혼의 생명 안에서도 그 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 복음을 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너는 어부가 되고 이 그물을 바다에다 던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았지만 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아라. 그 물고기 잡아라. 그걸 잡아야 24보좌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24보좌. 하나님의 뜻은 24보좌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평하자. 거기에 하나님의 메인을 알아야 돼. 메인.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 보고 왜 이걸 하라나 뭐 우리가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거 왜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 나라를 완성하는 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그물도 그때 던져야 되는 거예요. 153마리가 잡히려면 그 때가 있어야. 요즘에 그 최신 원양어선 보니까 막 레이더가 있어갖고 물때 고기 지나가는 걸 때를 딱 보고 던져야지 아무 때나 그물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때가 지나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던지는 지혜는 빛의 아들들에게 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종도 남기지 않고 택한 자는 다 거둬. 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생명책의 언약, 약속이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진짜 팔자가 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팔자는 보증이 됐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온전히 잡수시고 온전한 열매 되기를 저는 구해요. 또 먹고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이들은 여자의 부활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고 이들이 남자들이 풀교되고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의 예비에는 피난처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예비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방주, 요셉에게도 고센 땅, 또 아브라함에게도 롯 자녀들 할 때 소할 땅 예비하고 다 이 계시가 그들을 추수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안에서 계시의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 계시를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준비된 자를 보내고 다 하나님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성과 남성을 얘기한다면 뭐 저는 여기 계신 여자분들의 머리고 여러분들은 저거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쁠 거 아니에요. 저 째려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남자가 왜 여자의 머리가 되냐면 그들에게 그물을 던져줘야 되고 복음을 줘야 그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바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생명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빛의 아들들이. 그걸 성경은 구구절절히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와서 이 곡식은 알곡은 거둬서 곡간에 넣어둬라. 그 곡간은 왜 그러냐? 그 곡간에 넣어둬야 나중에 그 마지막 추수 때 666 사단의 어둠의 자녀들 단에 태울 때 곡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단도 타버리니까. 그 얘기는 요 단은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그들을 사람들 가운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14만 4천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얻는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자, 혼의 생명 안에서 거두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다는 것은 요들은 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들이에요. 근데 바알에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지 못하다 남겨둔 7천인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땅에서 난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들은 첫 아담의 자손들 중에 산 영을 받은 자를 얘기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신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아들의 이름. 근데 종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영을 받거든요. 산영. 산영이라는 것은 혼의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둠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요들은 혼의 생명들 가운데서도 선악과 나무 중에서도 악의 열매예요. 요 선의 열매로 택함을 받았는데 요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종들은 요 선의 열매에서 악의 열매로 변질돼 버려요. 요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는 선의 열매에서 지워지는 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실과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만약에 그게 지워진다면은 예수님 자체도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그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인데 생명나무에서도 생명책에 지어진다 하면 완전하지가 않죠. 영의 생명이고 창세 전부터 말씀하시던 그 말씀은 완전한 건데, 근데 이 지금 영의 생명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이 육신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로서의 성육신이 되어버려요. 몸이. 그래서 거룩한 영이 예수님과 같은 몸이 아니고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죄 가운데 있는 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택정함을 받은지 않은 자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러니까 이미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과 제 종의 생명, 이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천이다, 14만 4천이다, 666이다 하는 것은 그 수는 뭐냐면 정해져 있는 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14만 4천원 그러면 뭐 몇십억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해졌다는 게 숫자가. 예,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 때 심판받는 어둠에 갇힌 그 혼에 갇힌 그 생명들은 전부 다 이마에 인을 맞지를 못해.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요. 천사가 가져 인을 쳐. 그래서 요 인을 친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2지파 인을 친다는 것은 내 종이다. 하나님이 내 종이다. 이건 내 거다 하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인을 도장을 친다는 것은 내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소유물. 천사가 가서 인을 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에 보면은 목장 가면은 말들 있잖아요. 그 오케이 목장 그러면 오케이 인으로 말장에다가 인을 쳐버려요. 뜨거운 불에다 인을 치면은 말 뒤에 보면 오케이라고 써 있어. 말 엉덩짝에. 그럼 그 말은 오케이 목장 거예요. 오케이 목장 거. 소유가. 근데 하나님의 종도 인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체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신부가 만약에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다 틀어지는 거죠. 여기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 주님의 신부가 완전하게 온전하지 않은 자는 들러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 씻어낸다.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씻어져 나가면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사단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사단이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모세의 시체를 사단이 가져가려고 그랬죠? 모세의 시체도. 왜냐하면 자기 건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부활하실 때는 이 죽은 몸이 없어져 버리고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나오래요. 그 거룩한 육신도 죽지 않은 거예요. 영생한 거예요. 왜 영생해야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마지막에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땅은 영과 혼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영과 혼의 생명 자체로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한 그 생명의 형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체. 그 형체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할 때 영원히 함께 할 때 서로가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그 형체의 몸을 다 가진다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 몸으로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먹고 만지고 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을 때 그 몸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몸이라는 거야. 영원히. 그죠? 주님이 초림에 오실 때 영으로 성령으로 오실 때는 아무도 볼 수 없었잖아요. 주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는 몸으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서 또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1, 20분에 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기가 작은 건 내일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 하나님의 지식과 지식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했을 때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이 땅에 오는 그 하늘의 소리들을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 진실한 것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재림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은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우리가 다시 하늘 보좌로 가야 되니까. 예수님도 하늘 보좌로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늘 보좌로 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열매. 그래서 그 열매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기를 구한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같이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뭐 어떤 지식을 알자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정체성과 내 안의 의의 열매, 부활의 생명의 온전한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더욱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넘칠 때 우리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머리. 왜냐하면 세상 임금은 이 땅의 지식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깨달아질수록 내 안에 있는 육은 죽어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서 우리의 몸이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쳐 나오면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몸과 화해되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온전히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맺어져 갈 때 주님이 오실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살리신 영을 우리 몸을 호련히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에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의 그 사명도 깨닫게 하셨고 그 사명은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가 이룰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고 생명수의 강이 넘치게 하셔서 내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때 온 열방을 아버지 이 황폐하고 제약이 간영한 이 땅에 아버지나 빛을 발할 때 아버지께서 심어놓은 그 열매들이 온전히 거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지막 대붕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아버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비밀을 다 주셨듯이 아버지 저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열방에 있는 빛의 아들들에게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enhor.